법학대학교 졸업반에 있었던 어느 한 고학생이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그만 학비를 조달할 길이 없어가지고 성당에 있는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 제가 마지막 한 학기 남았는데 학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학비를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어떤 교인 한 분이 나에게 선한 일에 써달라고 돈을 이렇게 맡겨놓고 갔는데 이걸 내가 자네에게 주겠다고. 근데 봉투를 쓱 꺼내는데 돈을 헤아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학생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또 부릅니다. 어이 학생 잠깐만. 그래 돌아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아니 제가 신부님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 가지고 등록할 거라고. 그 다음엔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다음엔 졸업해야지요. 다음엔 제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에 찌들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계획이구만. 그 다음엔 돈을 많이 벌어야지요. 그 다음엔 결혼해야지요. 그 다음엔 심상치 않은 질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빙그레 웃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내가 대답하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엔 자네는 죽어야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지. 돈을 받아가지고 발길을 돌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만 자꾸 그 말이 신부님의 말이 귓전에 맴돌게 됩니다. 그 다음엔 죽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엔 죽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 이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계속 이 말이 맴돌다가 결국은 자신이 들고 있던 돈을 갖다 내팽개쳐버리고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수도에 정진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있었던 기록해두었던 그 다음에라고 하는 말 아프레솔라 이 말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수도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큰 돌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글자를 좀 새겨달라고. 그 다음엔 아프레솔라.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현실로 다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다가올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이유를 그들은 그들의 국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 하나가 턱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누구의 별이냐고 물어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여러분 그토록 사랑을 받는 그러한 것 다윗. 그런데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 생을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날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갖다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되돌아보는데 얼마나 살았을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 내 인생의 날에 손넓이만큼밖에 되지 않는구나. 손넓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이쪽 손가락 끝에서 이쪽 손가락 끝까지,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인생의 날들이. 여러분 권력을 한때는 쥐었습니다.
명예를, 권력을, 그리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한 손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쥐었던 손을 갖다 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손을 쥐었다가 손을 펴보니까 아하, 인생의 날이 바로 손바닥 넓이만큼 되는 게 인생의 날이로구나. 그리고 지나온 생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자신의 생이 그림자와 같았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쌓아두었지만은 엉뚱한 사람들이 그 물질을 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가 살아온 생을 생각해 보니까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모든 권력, 명예, 세상의 영광, 좋은 것들 다 지어봤지만은 이제는 손을 갖다 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 놓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이 짧았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 참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풀과 같은 인생.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대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과 같은 인생, 영원한 대세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깨달음이 있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본문의 말씀은 풀과 같은 인생을 말씀해 주는데 24절에 보니까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싱싱하던 그 풀들이 여름철에는 막 얼마나 번창하고 얼마나 싱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찬바람이 살 불더니 서리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금방 사그라져 버립니다. 쇠잔해져 가죠. 그리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말라 비틀어져 사라져 버리는, 이게 풀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풀들이 자라는 기간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바로 짧다, 그런 말씀인데, 미국에 아담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스 대통령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어떤 날 그 산책을 하는데 가파른 경사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지팡이 짚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겨워요. 그러니까 한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이렇게 허리를 의지하면서 그러고 버티고 있는데, 마침 한 청년이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각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스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아담스는 평안한데 아담스 집이 문제구만. 석가래가 꼭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막대기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 곧 나는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니 각하, 내가 금방 각하 집을 보고 왔는데 각하 집 멀쩡하던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담스 대통령이 청년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사람아, 아담스 집이 멀쩡하다고? 자세히 보라고. 아담스 집의 지붕은 바로 내 머리일세. 머리를 한번 보라고. 그 많던 머리가 다 벗어졌어. 지붕이 다 벗어졌어. 그리고 흰머리 몇 가닥만 듬성듬성 남아있는데, 게다가 창문은 바로, 아담스 집의 창문은 바로 눈이라는 거지요. 눈은 희미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침침해져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 시원찮아. 그리고 아담스 집의 기둥은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다리라고. 두 다리인데 이게 영 불편하거든. 좌우로 막 뒤틀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아담스 집의 석가래는 바로 내 허리인데 허리가 굽었잖아. 그리고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하고 이제 점점 내려앉는데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 나는 떠날 수밖에. 그러니 나는 이사 갈 수밖에. 참 지혜로운 말이죠.
여러분 삶의 지혜는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지혜가 나와요. 이분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멀쩡하지만, 내 영혼은 멀쩡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장막은 곧 무너질 것 같다. 그런 거로 나는 떠나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떠날 곳이 어디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난 그곳을 떠나는데 난 곧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말씀처럼 풀과 같다는 거지요. 풀은 가을철이 돼서 찬바람 불고 소리 내리면 금방 쇠잔해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풀의 운명입니다. 100년 살아봤자 그 인생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짧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도 90이 넘으신 분들이 두 분 이상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보면은 인생 참 길지요 하고 여쭤보면은 순식간이라고 그래요. 순식간. 그냥 뭐 연세를 많이 잡수셨던 적게 드셨던 똑같아요. 순식간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의 날이 지나간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풀과 같다고 하는데 풀은 약합니다. 얼마나 약하냐면 사람에게 밟혀 죽죠. 풀들이. 고라니라든지 토끼가 뜯어먹으면 죽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을이 되면 찬바람 불고 소리 내려서 다 쇠잔해서 죽게 되는 이게 풀들의 운명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강한 것처럼 보여도요. 콩알만한 총알에 맞아도 죽습니다. 티코만한 차에 치이도 죽게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수하고 이렇게 면도를 하는데 코를 보니까 코에 그 코털이 있는데 이게 쭉 삐져나와 있어요. 그 코털 하나 그냥 안 좋다 싶어가지고 뽑아버렸어요. 근데 몸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파상풍이 걸렸는데 그만 파상풍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불태워 죽게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처럼 우리 인생은 약한데 여러분 중국에 잘 아시는 진시황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이 권력을 절대 놓지 않을 거다. 내 권력은 영원할 거다. 그러나 나는 정말 천년만년 살 것이다 생각을 하고 불로초를 구하고 불사약을 구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 보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보니까는 이런 음식들을 먹습니다. 싹스핀을 먹었는데 싹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상어 지느러미입니다. 또 웅장을 먹은 웅장 곰 발바닥이에요. 그리고 연채석이라고 하는 제비집 요리. 이런 온갖 귀하고 온갖 값지고 좋은 것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조리사가 요리를 해가지고 올릴 때마다 같은 음식을 두 번 올리게 되면 목을 칠 정도로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먹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를 살았느냐. 49년을 살았어요. 49세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게 진시황의 운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연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은 낮은 존재입니다. 풀은 낮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풀은 풀입니다. 풀은 별것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높은 빌딩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여러분 얼마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는지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그냥 수십억짜리 아주 좋은 고급집에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만은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그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빌딩 같은 거는 성냥각 세우는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면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 높은 곳에 바라볼 때 그 모습인데 세상에서 뭐 장관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큰 소리치고 막 좋아들 하고 굉장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항상 낮은 존재라는 걸, 풀처럼 낮은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영광은, 또 인간의 쾌락은 바로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럼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하면서 야단법석을 하지만 잠깐 사이에 그 영광은 지나고 풀의 꽃같이 지나고 만다는 거예요. 언젠가 YS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고향에 왔을 때, 이 고향에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다 장목면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장목인 한 횟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뭐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일반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아, 삶이란 이런 거로구나. 근데 이분이 구선을 했지 않습니까? 9번 국회의원 하게 되고, 그래 대통령도 이제 4년 동안, 5년 동안인가 지냈으니까 그냥 그 정계에 몸담은 기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이에요? 그런데 순식간 지나고 말았잖아요. 벌써 그분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얘기, 화무는 11홍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다 지나고 만다는 거예요. 옛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것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사람이 늙는 걸 싫어해요. 사람이 죽는 걸 싫어해요.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평생을 아둥바둥거리면서 그야말로 자녀를 길러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재산도 좀 많이 들려가지고 논밭도 좀 많이 장만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살만해요. 이제 좀 숨돌만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보릿고개 시절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 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저승꽃이 가득해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식간, 한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시편 90편 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그러니까 하룻밤 딱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경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밤이 되면은 그 밤을 갖다가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사경으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삼경이라는 얘기예요. 경. 그러면 경을 말할 때는 저녁에 6시부터 해가지고 3시간 동안, 1경이 9시까지, 2경은 12시까지, 3경은 새벽 3시까지, 4경은 6시까지 으로 나누는데, 자, 옛날에 순찰 도는 사람들이 그냥 순찰을 도는 게 아니고, 그 1경이 딱 지나게 되면, 자, 1경 시작되죠. 6시가 되면은 1경이요 하고 징을 치는 거예요. 징을. 궁. 1경이요. 9시가 됩니다. 궁 하면 또 2경이요. 12시가 됩니다. 잠결에 그 소리 듣는 거죠. 궁 하더니 3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결에 들은 소리가 들었는가 말았는가 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천년도 그렇대요. 한 경점이래요. 3경이하고 했던, 2경이하고 그 소리쳤던 그 순찰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들었는지 말았는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인생 살았는지 말았는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게 우리네 짧은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 내가 살아온 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풀과 같은 인생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너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보면 아내가 사랑스럽고 자녀들이 너무 잘 나가요.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그래 막 좋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또 어떤 때 보면 돈이 잘 벌리게 되고 그리고 막 좋은 물질을 내가 구입해 놓고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 갑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 모습이 이럴까? 예전에 그렇게 고왔는데 그렇게 예뻤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울 앞에서 한숨 짓고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겉사람은 이렇게 점점 낡아져가는 거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속사람 더 새로워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설 만한 그런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자,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7, 80년 지나고 나면 마르고 다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심판도 마찬가지죠. 죄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형무소에 들어갑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 이 죄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될 때 온갖 죄악들이 다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된다. 염려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 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를 다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도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문 열리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인자,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고 꿈에도 그리워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지금 반겨주고 있습니다. 어서 올라오라고. 두 팔 벌려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복음을 전했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그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임종 때가 되었는데 아름답구나. 천국을 바라봤어요. 천국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좀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그 사진관 하던 우리 장로님이 아주 성격이 고약했어요. 본인 말에 의하면 성격이 참 고약했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90이 넘어서 이제 97세가 돼서 떠나시게 되는데 임종 예배 드려달라 해서 임종 예배 드렸는데 사색이 되었던 얼굴이 막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좋아했던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었는데 찬송을 불렀는데 부르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막 사색이 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더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옆에 장로님 계시니까 장로님 좋습니다. 권사님이 좋습니다. 뭘 봤을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임종 직전에 봤던.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보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와 아름답구나. 어린 아이가 뛰논다. 정말 이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노라. 그러고 난 간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이게 바로 그분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 떠나신 분인데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빨리 가야 된다. 나는 간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떠났는데 죽음이 준비가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과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자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과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사고 나도 보험에 들어있으면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걱정이 되죠. 근데 이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마지막 세인트 헬레나 섬에 이렇게 유배를 당했을 때 파도가 쫙 밀려옵니다. 그 바다 물결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저렇게 밀려오는 바다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그리고 막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지금 불어오는 저 바람은 세상 사람의 한숨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여인 조세핀을 부르게 되는데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딴 남자 품에 안겼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그걸 받더라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가지론자였던 그 볼테라고 하는 사람인데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 또 게다가 지옥도 보이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은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어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있어. 근데 이상하다네.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은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게 되면 살짝 불게 되면 미풍이라고 그럽니다. 폭풍로 이파리가 막 흔들려요. 근데 좀 더 세게 불면은 강풍이라고 그럽니다.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더 세게 불면 태풍이 됩니다. 막 나무가 뿌리채 뽑히게 돼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 반드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 절대 그건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보이지 않는 지옥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지금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아, 두렵다. 괴롭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후회를 하면서 땅을 치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은 반드시 준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 뭐냐면은 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달걀을 한번 보세요. 달걀이 이렇게 그 닭 속에서 이렇게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태어나면 달걀이에요, 달걀. 근데 거기에다가 두 번째 열을 가하게 되면 열을 가한다는 것은 어미닭이 달걀을 품게 되면 그 유정란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지금 살아서 움직여서 결국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뿅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게 되죠. 그게 나중에 닭이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세상에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야 됩니까?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란에 열을 가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게 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어느 때 감동을 주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줘요. 그럼 열이 가해지니까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게 돼요. 깨달아지게 되고, 마음이 감동이 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생 복락 얻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23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저도 어릴 적 고향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 다음에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의 수양버들 우거진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렇죠? 그립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참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연세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이 그리워져요. 어릴 적 고향 생각이 나게 되고, 와,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동심의 세계, 그것보다 더 그게 아닌데 또 기다려지고 사모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옛날 그 동심으로 돌아갔던 고향보다 또 다른 곳이 기다려지는, 그리워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세상에. 여기 오늘 초대받으신 여러분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곳은 여러분, 저만 가야 될 곳이 아니고 우리 부영 몸의 모든 분들, 여러분 모두가 가야 될 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운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립고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친히 마련해 놓은 곳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준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집이 다 갖추어지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와, 그렇구나. 내 고향,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 어떤 사람 고향을 잃어버려서 실향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본향이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그 본향을 절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실향민이 아니라 언제나 그 영원한 본향을 꿈꾸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